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인 말씀을 가지고 새해, 새 마음, 새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20세기 시인이었던 에디스 러브조이 피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책을 열 것이다. 모든 페이지는 비어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새 책에 자신의 단어를 넣을 것이다. 그 책을 기회라고 불리우며 그 첫 장이 바로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의 또 다른 날들의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해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라고 하신 또 하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발을 이제 디뎌야 하는 2019년 새해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도 그들이 한 번도 건너보지도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이요, 지나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행할 길을 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할 길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긴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은 헐몬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범람하여 언덕까지 넘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장비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라.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신비한 양식인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 여러분, 신본주의 반대가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이죠.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요, 신본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야훼만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야훼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신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본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나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영국 황실의 초청을 받고 오찬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불러서 조용히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로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까? 그러자 이 장로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어제 제가 영국 여왕께서 저를 초청하셔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오찬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여왕이 초청한 오찬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 장로님은 신앙 양심에 찔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성전으로 이루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여왕의 초청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셨습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장로님은 3년 동안 예배 대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데 나를 무시해? 나를 한양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 좋다. 여기만 교회냐? 당장 그만두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장로님은 달랐어요. 목사님, 저는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빠지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밀어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말없이 교회에서 근신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 근신을 회복하고 예배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고, 장로님은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되었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적이고 정말 분하고 괴로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을 하자 이 장로님으로 인해서 교회 기강이 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서 영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권력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울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 나의 힘으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아무리 닥친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조금도 고민하지도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아브라함을 2번이나 영겁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따라 환경 따라 내 좋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래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즉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은 하나님만 잘 믿고 순종하고 살면은 영원히 사는 복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정말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고 영원히 살면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수출 6대 교국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뭐 누구 때문인지 세상 사람들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5천만 민족이 살아도 1200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 다른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겉모양만 그리도인이지 가짜 신앙, 짝퉁 신앙이에요. 짝퉁 신앙.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갈 때에 마른 땅으로 만들어 형통의 새 언약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해의 요단을 건널 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요 3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밟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의 기회의 땅, 새해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한 마음을,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로 주신 새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룩하지 못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어느 집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산책을 했어요. 산책. 그리고 호숫가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돌을 하나 둘 던집니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왔던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매일 아침마다 호수에 돌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는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을 던져버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둘 던지면서 하나님 내 교만을 물속으로 던집니다. 또 던지면서 말합니다. 내 불순난도 던져버립니다. 내 음란도 물속에 쳐넣습니다. 내 게으름도 물속에 던지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진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옛날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성결하지 못한 죄, 성결하지 못한 죄, 아직 남아있는 성결하지 못한 죄, 그것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볼 거 없어요. 여길 봐요. 응? 그거 볼 거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없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여보세요. 뭘 봐요? 그거 봐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 영양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 혼자 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속에 귀신이 소리쳐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마귀가 저렇게 떠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라 하면은 그 하라 하신 대로 살면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행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올 한 해는 마귀가 일절 넘볼 수 없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의 요단을 건널 때에 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장래일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래일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땅 가나안 복지 안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야 돼요. 가난 저주가 물러가야 돼요. 옛 생활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옛 생활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복을 받으니 나도 복받게 되겠구나, 죽을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나도 고침을 받게 되겠구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도에 이 첫 주일 여러분 꿈과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너를 오늘부터 크게 하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부터 장래일을 꿈꾸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대기업의 사장에게 사장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나는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의 장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저 바다에 나가서 모래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이 자녀들로 변하고 저 모래가 수많은 자녀들로 변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지면에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물은 것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의 장래에 꿈을 꾸는 자가 영적인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크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장래의 꿈을 꾸시고 목표를 정하되 먼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치매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것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기업을, 내 직장을, 내 자녀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매가 올 틈이 없어요. 치매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뭘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언제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잡다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치매가 옵니까? 아니에요. 치매 걸린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치매가 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장래일을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은 내 꿈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일은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내일은 내게 엄청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홍해수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고 말지요. 그러나 진흙은 바닥에 떨어지면 붙어버립니다. 근데 공은 아무리 내려쳐도 산객에 더 높이 튀어오르지요. 왜일까요? 그 공 속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에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힘차게 더 높이 창공을 날아올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